누가복음 4장 1절로 30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받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주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셨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시니라. 아멘. 내용을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아실 텐데요. 그러나 그 말씀들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1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는데 실제적으로 마귀의 유혹을 받게 되어지죠. 시험을 받게 되어지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들이 다 잘 되어질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러나 성령 충만한 경우에 더더욱 넘어지기 쉬운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마귀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우리가 승리할 수 없죠. 예수님조차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시는 그 내용이 특별히 오늘 1절부터 13절의 그 내용 가운데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특별히 광야로 이제 가시게 되어지죠. 광야하면 우리가 이미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을 지내면서 많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특별히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바랄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 특별히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는가, 하나님의 손끝에 그들이 주목하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주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많은 하나님을 시험케 되어지는 일들을 저지르게 되어지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광야와는 이스라엘의 광야와는 전혀 다르죠. 그곳에는 정말 먹을 것조차 또 마실 것조차 없는 아무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우리가 지낼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광야예요. 그 광야에서 예수님 같은 경우는 지금 40일 동안을 아무것도 드시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지금 지내고 계시는 상황이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40일 동안 아무것도, 오히려 그 광야에서 40일을 지내는 것은 기적이죠. 그 광야에서 이렇게 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며칠도 버티기가 쉽지 아니한 것이 광야의 삶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특별히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지금 40일을 지내셨는데 40일을 지나고 나서 인간의 극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어지죠. 사람으로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상황까지, 극한 상황까지 다다른 가운데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이제 3절의 말씀이시죠. 3절에 보시면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하죠. 근데 이미 3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이미 말씀을 해주셨죠. 거기에 보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널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인정을 해주신 거죠. 다른 누구의 인정도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들의 인정도 필요 없고, 사실 이 마귀가 와서 그렇게 유혹할지라도 마귀한테 인정받을 이유도 사실은 없는 거죠. 그런데도 마귀는 예수님께 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를 한번 보여봐라 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이것이 시험이죠.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라고 하는 것이 진정 시험이죠.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는 능이 있으시죠. 여러분들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은 능력이 없으시죠. 그럼 저에게 만약에 이런 말을 해도 저에게는 이게 시험이 되지 못할 겁니다. 유혹이 되지 못할 겁니다.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에도, 그리고 지금 40일 동안 줄여서 너무도 배고픈 가운데 있으시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견뎌내시는 거죠.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사단의 마귀의 유혹에 이겨내시지만은, 그러나 실제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죠. 우리 아담의 경우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아담은 그것을 따먹게 되어져서 결국 온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는 이런 죄악을 범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 무엇 하나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우리의 구원과 연관되어져 있기에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떡과 또 물고기를 가지고도 5,000명씩 30명씩 먹이는 그런 능력을 베푸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못하겠습니까? 능히 하실 수 있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그 길을 선택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앞에도 이와 같은 시험들이 오게 되어질 거예요. 특별히 의식주의 경우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의식주가 준비되어지지 못하고 그게 안정적으로 채워지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굉장히 불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이 먹는 것이나 또 의식주의 문제들이 여러분들 앞에 시험으로 유혹으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같이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 자부심으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없으면은 우리는 무너지기 쉽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는 죄와 짝할 수 없고 죄를 가까이 할 수 없고 죄를 범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먹는 것이나 또 물질로 인한 그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여러분들은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먹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만나를 먹어서 그들이 살았을까요? 육신적으로는 4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의 기간 동안에 우리의 육신을 연장시켜서 생명을 연장시켜서 살아갈 수는 있었을지 몰라도 그 가운데서 대부분이 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죠. 실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래서 떡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돌을 가지고 명하에서 떡이 되게 해서 먹고 살아갈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적으로 사는 것은 우리의 영이 살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한다면은 우리의 육신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영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통하여 살게 하신 그 영생을 여러분들이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확고하게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거기에 이제 5절부터 보면은 그렇게 나오죠. 마귀가 또 다시 예수님을 높은 천하 만국이 보이는 곳에 데리고 가서 6절 이렇게 합니다.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명예를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육신적인 그런 필요뿐만 아니라 좀 더 우리의 욕구가 더 강한 것이 우리 명예의 욕구가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많은 것들을 희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명예에 살고 명예에 죽는 사람들이 많죠. 인기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들도 보면은 명예를 바라보고 추구하고 살아가다가 그 명예를 잃어버리게 됐을 때 그들은 방향을 잃어버리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처럼 예수님 앞에도 지금 이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는데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냐면 줄 수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은 사단이 많은 것들을 이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기도 하죠. 그 욥기서 같은 경우를 봐도 그러잖아요. 욥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물질적인 모든 부를 한순간에 다 빼앗아 버리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국한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이죠. 그렇지만은 그 사단이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짓들도 저지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분명한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은 이런 명예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게 되어지죠. 우리가 굴복하면은 이 명예를 주겠다고 하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누구에게도 우리는 굴복할 수 없는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줘라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많은 물질을 주겠다고 하면은 범죄도 때로는 저지르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들을 죽이도록 사주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건 돈 물질과 많이 관련되어 있고 또 자기들의 그 명예와 관련되어져 있는 일들을 요구할 때에 사람들은 모든 걸 무시하고
그 물질을 따라서 그런 극단적인 일들을 그들이 행하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의 경우는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다 준다고 할지라도 세상의 이건 작은 것이 아니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 세상의 것보다 더 큰 것들을 준다고 하는데도 예수님은 그것에 넘어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이 세상의 명예를 준다고 한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 세상을 쫓아서 가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결정과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것도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고 더 많은 것들을 시간을 다른 데 투자하면은 다른 데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비록 작은 것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런 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구를 더 사랑하는지 그것을 우리 스스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절할 수 있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9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을 이제 성전 꼭대기까지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뛰어내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셔야 할 사역이 있기에 예수님이 뛰어내리면 발을 들어서 사뿐히 내려앉도록 그걸 못하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마귀가 유혹하는 것처럼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게 되어진다면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그 사역들은 우리가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예수님의 사역이 더 효과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었다는 소문이 들려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와 명예들을 다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전혀 다치지도 않고 아주 안전하게 땅에 내린다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더 잘 섬기겠어요. 그리고 따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진정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는 그런 그 기적과 이적들만 가지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와 같이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시험케 되어지는 일들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여 착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잘 되어지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질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모든 것이 잘 풀려진다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많은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도 그것을 거부하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조금 뒤에 보면은 이제 그 동네 나사렛에서 거부를 당하시는 일들이 생겨지기도 해요. 예수님이 능력 있는 사역을 했다면은 그 초반기 아주 시작하는 그 시점에 있어서 예수님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러면서 특별히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 자기 그 지역에서 그렇게 되겠어요? 아니죠. 능력 있는 사람 같으면은 인정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은 이처럼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신 거예요. 사단도 말씀으로 가지고 왔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볼 때에 참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의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의도 또 그 안에 중심적인 생각들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도 다른 쪽으로 갈 가능성들도 많다라고 하는 거죠. 마귀가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들이대었던 말씀들을 보세요. 그게 다 성경 안에서 말씀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하고 잘못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예수님을 시험하는 도구가 말씀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에 우리에게 하고자 했던 그 목적대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그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래서 이 사단의 유혹에 이끌려서 행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시 여기신 거예요. 마귀에게 절을 하게 되어지면 그 즉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죠.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면 배는 불릴지 몰라도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익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또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비록 안전하게 도착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한 삶은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들이 되어지죠.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삶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주시해야만 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1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니까 마귀가 이제 시험을 당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시험을 통과하신 거죠. 예수님은 능히 메시아로, 우리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사역을 충분히 감당할 그런 분으로 이미 이제 드러났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이처럼 시험을 이겼다고 해서 그분이 특별하게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만 이긴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시험을 이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예수님이 당하는 시험이 다르다? 아닙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예수님이 당하는 시험도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는 말씀하시죠.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우리를 모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체휼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당하고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떤 아픔을 당하는지도 다 아시고 그분이 이미 먼저 체험하셨기에 우리를 능히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기에 우리는 못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또 성령과 함께 시험들을, 유혹들을 다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시험 앞에 우리는 담대함으로 서게 되어지고 그 시험을 이기고 극복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의 우리의 삶은 영적 싸움이에요. 그렇잖아요. 얼마 동안 떠났다라고 하는 거죠. 영원히 떠났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얼마 동안이라는 것은 잠시 후에 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 자체는 사실 모든 마지막 그 십자가 앞에서만 예수님이 시험을 그때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시험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은 그냥 하루하루 매일매일의 삶이 시험의 연속이었던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죠. 이런 앞에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 그 사명을 붙잡고 그때에도 그런 유혹 가운데에서도 멈추지 아니하고 사명을 다하기까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다면은 우리의 싸움도 매일매일의 영적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매일 승리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매일 이기고 매일 승리하고 매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졌을 때에 우리의 삶은 경건한 삶이고 하나님이 그 경건한 삶을 받으셔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시험을 이기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나사렛으로 돌아가시는 그 갈릴리로 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데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16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시죠. 거기에 보면은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신앙 경건한 삶을 예수님께서는 부모님과 함께 늘 지속적으로 사셨던 삶이죠.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에
신앙 한 순간만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늘 매 안식일마다 이와 같은 삶을 사셨던 삶이에요. 그것이 이제 드러난 것일 뿐이죠. 지금은. 그래서 성경을 읽으려고 해서 성경을 읽으셨는데 그 성경이 이사야서의 성경의 말씀을 읽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18절과 19절이 그 말씀들이죠. 그 말씀을 딱 읽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책을 덮고 나서 21절 말씀 한번 보세요.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전까지 예수님의 모습을 쭉 보아왔습니다. 사람들이. 그랬던 예수님의 삶 가운데서 지금 이제 오늘 이 선언을 하시는 것이죠. 이 안식일에 이사야서를 읽고 나서 그 내용은 성령이 임하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죠. 전파되게 하시려고 성령을 임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름을 부으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하고 또 눌린 자들은 자유롭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하여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진다. 특별히 복음은 자기 유대인들, 자기들의 것으로만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정말 이것이 너무도 투철함으로 인하여서 복음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무시를 했던 그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가난한 자들, 또 죄인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무시했던 그들에게 이러한 말씀이 전해지는 것 자체가 사실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은 많은 충격이 되었을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되는데 기름을 부으시려고 보내서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특별히 이건 1차적인 부분은 바벨론에 포로됐던 자들에게 자유를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눈을 실제적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든 못 보든 그것과 상관없이 영적인 눈을 띄워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후에 보면은 말씀하시기를 멀쩡하게 보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들을 소경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화를 내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죠. 너희들이 정말 못 본다고 했더라면은 보게 되어질 텐데 본다고 하니까 너희들은 못 본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을 분노케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눈먼 자들, 우리의 눈이 뭐 어두웠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어두웠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보게 하시고 눌린 자들, 죄에 눌려있던 자들을 다시 그 눌림에서 자유롭게 하는 일들을 하기 위하여서 메시아가 오셨고 그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기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읽었는데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가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어보지 못했어요.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들어보지 못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참 이제 놀라운 반응들을 보이게 되어지죠. 자, 22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들었으면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만약에 내가 그렇게 외쳤다면 여러분들은 이단이 나온 걸로 이제 생각하면서 얘기를 하시지 않겠어요? 그처럼 예수님이 지금 당시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런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시는 말씀은 너무도 놀라운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들, 바랐던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지만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갈릴리 사람 나사렛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너무도 잘 알다 보니까 겉모습을 너무도 잘 알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들이 은혜롭기는 하지만 그대로 다 받아들이기가 너무도 어려운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우리의 가지고 있는 선입관들, 또 선지식들,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잘못된 것을 알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데에 굉장히 방해가 되어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 나사렛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책망을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책망을 받는 이유가 곧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예수에 대한 그 지식 때문에 그런 거죠. 이렇게 얘기하자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요셉의 아들 맞아요. 그러나 거기까지만 아는 거죠. 그 요셉의 아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 왔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잘 몰라요.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요셉의 아들이라고,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진정 보아야 할 그 속을 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 생활하는 동안에도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따라간다고 따라가지만 실제적으로 엉뚱한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뒤에 가면 갈수록 우리가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나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게 11장, 12장부터 쭉 해서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정말 우리가 무엇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죠. 근데 이 사람들이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걸림이 되었어요. 걸림이 되어져서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와서 그들을 감동을 주지 못하는 거죠. 그들을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다음부터 나옵니다. 자,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예수님이 미리 이제 그 감지를 한 거죠.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셨던 그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이렇게 요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미리 감지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한 것 이 고향에서도 행하라 라고 그렇게 말할 터인데, 그러면서 24절 얘기하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대요. 앞에 마귀가 했던 것과 같이 만약에 그런 일들을 행했으면 고향 사람들이 그래도 환영을 해주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실제 눈으로 보고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그래도 좀 인정을 해줬을 텐데, 그 육체적인 예수님만 알고 또 육신적인 예수님만 알므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환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는데, 그리고 침례 요한을 통하여서 회개하라고 외치셨는데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회개를 가로막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지식들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선입관들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고집, 아집들이 우리를 주님을 받아들이는 데에,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데에 그것이 가로막고서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환영을 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이들을 향하여서 이제 두 가지 그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가 엘리야 시대에 얘기하죠. 엘리야 시대에 유대에도, 이스라엘에도 과부들이 많이 있지 않았느냐. 많이 있었겠죠, 당연히. 그 많은 과부들이 있는데 엘리야가 누구에게로 보냄을 받았느냐. 사렙다 과부에게, 그것도 이방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 보냄을 받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과부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오히려 쓰임받은 사람은 이방에 살았다 과부가 쓰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죠. 다른 사람들은 엘리야를 환영하지 않았어요. 받아들일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사렙다 과부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도 그가 받아서 그와 함께 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거죠. 특별히 이게 개인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엘리야의 개인적인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하나님의 사렙다 과부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리고 엘리야를 그곳에 보내서 어려움들을 지낼 수 있도록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산다면 사람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닌다고 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초창기에 예수님을 쫓아갔다고 해서, 열광적으로 쫓아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주님을 환영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히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을 하게 되어지고, 찬양하고 노래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오히려 나무라는 일들을 저지르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죠. 27절에 보면은 엘리사 때에 한 사람 그 나병 환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누구예요? 나아만 장군이죠. 나아만 장군이 지금 아람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아람 사람만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많은 문둥병자가 나환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고침받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가 아니라 지금 아람 사람 가운데서 문둥병자, 그것도 이스라엘의 하나의 적이었던 그 장군이 지금 고침을 받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은 우리는 구원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너무 우리 스스로를 위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할 가능성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항상 내가 말씀 가운데 서 있는지, 또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지를 보기에 앞서서 우리 스스로 나는 구원받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해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정말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지금 그렇죠? 교회들마다 많은데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이 나의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며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지, 아니면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단지 교회라고 하는 것, 아니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이용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여기에 오직 수리아 사람 나하만이 고침을 받은 자와 같이 되어지려면 항상 은혜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고집부리고 거기에서 교만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요,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사렙다 과부나 아니면은 이 나만과 같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까요? 내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은 너무도 자기 자신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었을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오니까 이 은혜가 내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반문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 백부장의 그 하인을 고칠 때 백부장의 그 심정과 같은 그 모습, 여러분들 안에 그런 마음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면은 정말 우리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한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으며 영광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래서 그 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교만하고 자만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뻣뻣하게 서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들이요, 우리 스스로도 알지 못하게 버림받은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질 겁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행하는 일들을 악한 일을 행하면서도 잘 모르잖아요. 29절 보세요. 화가 나고 그 앞에 보면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냐면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해요. 이와 같은 악한 짓들을 저들어요. 그러면서도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겠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멸시하는 예수라고 생각했을 거고, 하나님을 참남하다라고 하나님을 참남되게 한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와 같은 일을 저지르는 예수를 죽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겠죠. 그렇지만 그게 당연한가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 앞에서 마귀의 짓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이 예수님, 가까이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시고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얼마나 우리가 복종하며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져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마지막까지 인정받고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항상 충만하게 거하고 있는지요.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기에 불편함이 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풍성히 거하여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즐거움인가요? 하나님 예수님과 같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유혹 가운데도 우리는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함대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시도 우리가 방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단이 언제든지 우리를 찾아와 다시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하게 서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